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전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건과 그런 환경과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죠. 만약에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 독자죠. 100세 아들, 난 아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고 정말 무정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훌륭한 믿음이 되기 위한 하나의 연단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믿음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요한복음 21장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속에 이 말과 연결이 시킨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2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은 어떤 부분에서 요한복음 21장 이 베드로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그 질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하고 귀하고 나는 이것만은 절대 못 나 이거 놓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고난을 줄 때에는 이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너는 이것을 감당해야 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삭이잖아요. 이삭. 자,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어요. 100세에 주든 200세에 주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다라는 것은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삭이 누구의 것이냐? 이 근본적인 것을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은 먼저 줬다라는 거예요. 안 주고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오래 갖고 살다 보면은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지금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이삭을 받을 때는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삭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때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에게 뽕 빠졌죠. 거의 이제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이삭에게 맞춰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때 하나님은 그 이삭이 누구의 것이냐?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있느냐? 이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이 변질됐느냐? 지금 그거를 물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는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오래 내가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무엇이 됐냐?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내놓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말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두말하지 않냐고 갔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이거를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아니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이거 가져와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로는 종이라고 하는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고요. 이건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 해가지고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지.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제 그것이 예표된 것이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는 예배라고 썼는데 제사를 드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과 연결하면 부활을 시킨다는 게 부활을 어떻게든지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이삭과 함께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믿음을 오늘 22장 전체에서 어떤 단어가 설명을 하고 있냐면 22장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리고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무엇과 무엇이 연결이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앞에 있던 어떤 시험과 난간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캄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썼던 중요한 단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눈을 들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삭을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을 때 오늘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기까지 오면은 이거를 준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면 이거를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산을 올라갈 때 양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번제를 딱 드리려고 할 때
준비해 놓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거기를 가야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안 보이죠. 그 정상에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한 데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못 가죠. 안 가면은 거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준비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시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가면은 또 준비하시고 또 가면은 또 준비하십니다. 근데 안 가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말이 안 돼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준비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여호와 일의 준비가 있기를 기도하죠. 근데 안 가.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만이 여호와의 일에 준비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의 고백도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자국에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걸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